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5장 부르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고 봄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313장 부르겠습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울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찬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힘든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사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라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5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53페이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소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잘 살아야겠다, 편안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을 누릴 수도 없어요. 나중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복도 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이제 무너뜨리고 유다 왕과 백성을 포로로 끌어갔죠. 모르드게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포로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부모가 죽고 고아가 된 사촌 여동생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이죠. 별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르드게는 열심히 이제 살아서 성문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되었고, 에스더는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뽑혀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참 그렇게 힘든 중에서도 놀라운 위치에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자신을 아름답게 가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히 일하고 몸을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름다워도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돼지 코에 금고리처럼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포로이고 또 부모가 없는 그런 열악한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 때 부지런히 일하고 또 아름답게 몸을 가꿀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이방 여인이었죠. 그러나 낙심하거나 함부로 살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신을 단정히 하고 믿음으로 올바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럴 때 그녀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절대 낙심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낮에도 살고 밤에도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좋은 일도 주시고 또 어려운 일도 주세요. 어두운 터널을 잘 지나나가면 밝은 그런 빛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페르시아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총리가 있었어요. 하만입니다. 그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미워했어요. 그리고 그의 민족인 유다 백성을 다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뇌물을 주면서 유다인들을 죽이게 하는 조소에 서명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13일에 모든 유다 백성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전국에 보낸 거예요. 12월 13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되었어요. 정말 엄청난 민족의 재앙이 아닙니까?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위기 때에 기도가 참 중요해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 귀에 사이렌과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내어놓으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환난 때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무릎을 꿇고 나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자기가 자란 믿음의 공동체 유다 백성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궁전 안에 왕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궁전 안에는 그 나쁜 소식은 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손톱 손질하고 또 발톱도 손질하고 거기에 매니큐어 바르고 마사지 받고 화장하느라고 자기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 때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도 못해요. 그저 돈 많이 벌어야겠다. 어디 재밌는 거 없나? 그거 보는데 정신이 없는 거죠.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가끔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시고 또 믿음의 성도들을 돌아보세요. 서로를 아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울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왕비 에스더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지금 그 사촌 오빠가 울고 있다. 에스더는 무슨 일인지 알아오게 하죠. 모르드게는 자기 백성이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면서 8절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오빠도 아시는 것처럼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가는 자는 죽습니다. 왕이 지팡이를 내밀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저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과의 사이가 가깝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불편함이나 또 손해나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지 않죠. 시간도 낭비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누구를 도우려면 손해가 있잖아요. 또 사람들로부터 창피를 당할 수도 있어요. 더 나가서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여러분 내 자신만 생각한다면 그거 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정직하게 살다가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요. 어떤 분은 좋지 않은 일을 눈 감고 넘어가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고 그랬대요. 뇌물을 주라고 하는데 나는 뇌물을 줄 수 없다고 그랬대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또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어려움까지 겪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형통케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 않으세요.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가정이 큰 복과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아주 강한 톤으로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죠.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도 유대인이다. 궁전에 있다고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절대 말아라. 하만은 궁 안에 있는 사람까지 유대인은 다 찾아내서 죽일 거다. 나만 편하고 안전하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너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아주 무섭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편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잘 살아야겠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은 참 영리하고 똑똑합니다. 정말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런데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은 아무리 자기에게 이익이 돼도 나라의 손해가 되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라고 한국에 오래 살면서 한국 사람들을 평가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나만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더욱 믿음의 형제 자매 아닙니까? 늘 주위를 돌아보며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를 내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한 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고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쁜 거예요. 한 몸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우리가 서로를 돌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르드게는 계속 이야기해요. 14절인데요. 어려운 때에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백성을 구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의 집은 망할 것이다. 내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너무나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저 내 일을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좋다. 그리고 나 대신 다른 사람을 사용하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셋이서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마 어려운 일이 있었나 봐요. 마가가 선교 여행을 하다 말고 그 중간에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모여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이제 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우리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같이 갑시다 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거절을 해요.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심하게 다투고 따로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그만두게 됐나요? 아니에요. 가다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정말 훌륭한 청년을 만나서 함께 더욱 성공적인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을 기억하고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궁에 있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14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히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가게 하려고 세우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도 그랬어요.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총리가 돼서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70명을 다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돌아보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까?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약해진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는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 간판도 없고 지금 장소도 우리의 예배 처소도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교회를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양승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소화가 안 되고 쓸개라고 하죠. 그것이 아프시다고 해요. 체중이 많이 줄으셨어요. 여러분, 양승호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참 잘 살아야겠다, 내가 참 편안해야겠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자꾸 가지면서 인생에 실망을 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과 나의 인생 과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나가게 아버지 믿음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저희 교회는 교회 간판도 없고 있는 교회 예배드리는 처소가 지금 저희가 드리는 처소도 아닙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부흥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양승호 집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화가 되게 하시고 또 쓸개의 아픈 부분을 주여 아버지의 손으로 이 시간 역사하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있는 목적,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